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다 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눈을 가집시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쳐다보셨습니다. 61절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쳐다보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았다. 예수님의 눈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체포되셨습니다. 이제 제사장 가야바의 집들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살피기 위해서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들에서 아마 깊은 밤이어서 날씨가 추웠던 것 같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추위를 녹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아이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옛날에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 나는 예수님을 몰라. 부인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봐도 당신 예수님하고 한패인 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또 1시간쯤 지났어요.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아니 당신 내가 볼 때 분명히 예수님과 한 도당이야. 내가 당신을 전에 본 적이 있어. 맞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얼토당토한다는 않는 말을 당신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강경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끌려가시다가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것이 61절의 내용인데 다 같이 한번 6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한 번 쳐다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눈을 가집시다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까?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정죄하는 눈이 아닌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욕하는 사람, 나쁜 말하는 사람, 우리는 그들과 눈이 마주칠 때 차갑고 원망하고 미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물론 멀찍이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그 수제자 베드로가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요? 내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걸을 수 있느냐? 같이 죽겠다고 해놓고 여자 어린아이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해? 이런 정죄하는 눈이나 원망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2장 61절 앞부분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 보았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문의 엠블레포입니다. 엠블레포의 원뜻은 사랑으로 쳐다보다. 예수님은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원망이나 질책하는 눈으로, 정오의 눈으로, 분노의 눈빛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의 눈은 변함이 없는 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특징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끝까지, 영원히 그런 뜻도 있지만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잘할 때도 사랑하고 실수할 때도 사랑하고, 지금 실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의 눈은 변함없이 정죄의 눈이 아니라 엠블레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은 꽃이 떨어질 때 그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꽃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볼레포라는, 쳐다보았다는 거, 쳐다보았다. 근데 쳐다보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보았다, 똑같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이 성경이 기록된 원문에는 엠볼레포, 원망의 눈, 미움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눈은 좋을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원망이나 정죄의 눈, 변하는 그런 감정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엠볼레포, 변함이 없는 사랑의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엠볼레포, 그 사랑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이 바라볼 때 엠볼레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옛날에 자라날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죠.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반역자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정죄하는 눈, 미움의 눈으로 그 자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엠볼레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여러 장수들이요,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그놈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관점으로 반역한 자식을 바라보는 그 눈, 엠볼레포.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기관에,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고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맞받아치면서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여전히 엠볼레포 하면 언젠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탕자 아버지의 눈이 바로 예수님의 눈, 엠볼레포.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데 탕자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부모 말 잘 들을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죠. 그런데 가출하고 애먹이고 저놈의 자식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을 때 그 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탕자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바라볼 때 속이 상하고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가출한 둘째 아들을 엠볼레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언제 그 아들이 돌아올 기다리고 항상 저 먼 길을 바라보면서 저 길로 둘째 아들이 오지 않을까. 그 먼 길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 그 눈이 어떤 눈이냐? 정죄하는 눈이 아닙니다. 엠볼레포, 변함없는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바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은 정죄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뒤집어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은 겉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깊은 곳, 마음속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요, 주로 행동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는 말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르는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동과 말만 듣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행동과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 듣고만 판단하지 않고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 속 깊은 마음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말소리와 행동만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데까지를 보시고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겉으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가 있나, 수제자가 함께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우리는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껍데기만 본 게 아니에요. 그 깊은 속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깊은 속을 보니까 마음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 마음이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의 집들까지 따라간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베드로의 마음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그 뜰까지 따라가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당신도 예수와 한패지요.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와 한 도당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속은 그래 내가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겉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속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원했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입술에서 무슨 말하느냐,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예수라니 나는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3번이나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겁이 나서 환경에 의해서 행동과 말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뭘 봅니까? 말을 보고 행동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 드러난 행동과 말이 차이가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싫어하는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는 눈으로, 미움의 눈으로, 실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드러난 행동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걸 바라본 거예요. 아무 말이 없었는데 그 눈빛 하나로 베드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참 자기 마음 속에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했지만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 자신을 이해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 한 번에 베드로는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보고 하는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고 오해할 때 내가 막 할 수만 있으면 막 내 배를 갈라서 내 마음을 좀 보여주고 싶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 주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람 속 깊은 곳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넌 희망이 없는 놈이야. 넌 인간도 아니야. 넌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정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보고 쳐다본 것이. 그때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에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 마음속 깊은 곳을 보는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사람의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은 현재만 보는 눈이 아니라 미래까지를 보는 눈입니다. 엠볼레포, 이 말의 의미는 현재만 보는 눈이 아닙니다. 미래까지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이 고기잡이 하던 배를 볼 일 없던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제자가 될 것을,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현재 어부 베드로만 보지 않고 위대한 제자 베드로를 보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시점에 참 배신감을 느끼고 너와 나와의 인연은 끝장이야, 이런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연약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7번이나 부인하지만 앞으로 너는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고 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위대한 순교자가 될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부인하는 현재의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순교자가 될 미래의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사에게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현재만 보고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미래까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미래까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나 어떤 단체를 볼 때 바로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핍박자 바울을 바라볼 때 현재는 교회를 잔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선교사,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될 위대한 선교사 바울을 주님은 바라보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주님의 눈, 엠블레포, 미래까지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까지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눈, 미래를 바라보는 눈.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현실을 바라볼 때도 절망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7번이나 부인했을 때, 이제 복음은 끝났구나. 이 복음을 누가 전한단 말이냐? 베드로가 저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겠나? 주님은 그렇게 절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소망의 눈으로 미래까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저 베드로가, 저 바울이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놓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절망이 있다면, 장사를 하는데, 기업을 하는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나 절망이 있다면 두 가지 모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눈, 엠블레포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에 많은 사람이 절망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소망의 눈이었습니다. 우리
김석균 그 목사님의 복음성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 가사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오늘 이 가사에 그 코로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경제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겉만 보지 않고 마음 깊은 곳까지 보셨습니다.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에 사랑과 미래와 소망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한 베드로는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눈 엠블레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살면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첫째는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미래까지 바라보니까요. 자존감을 갖게 되고 만사에 초연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나오고 매사에 인내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 즉 사랑으로 보는 눈,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는 눈, 미래까지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